세상 살 동안에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것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이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성소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 묵상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예배하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죄인된 것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묵상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거룩한 산제사를 받아 주옵시고 하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복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온전한 육신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80주년 우리 광복절을 맞는 그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라에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세요. 우리 두 손을 펴시면서 평안을 우리 성도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축복의 노래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힘차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오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오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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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무더운 삼복더위에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과 허물을 지었으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로덴교회를 10년이라는 세월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정체되어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경건의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각자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저희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오니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표대를 로뎀 교회를 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과 자신감을 부어 주시어서 빈자리가 하나하나 채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터전인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셔서 서로 반목하여 극과 극으로 치닫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하여 서로 반목하는 이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셔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가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우리 중창단 나와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인사하겠습니다. 아자고 푸르른 저습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많이 힘이 들고 지치고 또 괴로울 때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두 팔을 벌려서 주님께 나가면 그 주님의 숲, 그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부분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역사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 기대했던 일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야,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하니 합격했어요. 그러면 야,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이런 꿈 같은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 정말 꿈 같은 일이죠. 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꿈 같은, 이런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고 많은 교회, 강서구에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로뎀교회에 오신 것 정말 이건 꿈 같은 일이죠.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꿈 같은 일은
절대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 꿈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일이 꼭 내게 이루어 주시길 바란다고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이런 꿈 같은 일,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어찌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쑥 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땀,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맞물려서 우리에게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교회, 가정 매일 그곳에 있지, 맨날 보는 얼굴이야, 맨날 그냥 가는 길이고 그냥 항상 똑같이,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이런 꿈 같은 일이 꼭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거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이거 정말 이루어지고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이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이런 꿈 같은 일들,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이런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살길 잘했어. 버티길 잘했어. 내일도 분명히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겠지? 그래요. 이런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가능한 정말 이런 꿈 같은 일, 기적 같은 일, 정말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맨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나에게 용기와 살아갈 힘을 다 빼앗아버리는 일만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일 살아도 그 팔자가 그 팔자겠지. 내일 살아도 뭐 똑같겠지. 나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겠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마음에 품고 있는 아주 작은 소망 하나마저 사라지고 이제는 내 탓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 이제는 어떤 삶이 되냐면 다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삶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아니 내 삶에는 정말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봅니다.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히브리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AD 60년경에 쓰였습니다. AD 60년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곧 진짜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쉽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 허락하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힘 한번 써볼 수 없었어요. 결국은 AD 60년경에 1차 로마가 그 예루살렘 성을 찬탈해 버립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는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두 번째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곳에 차지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는
가자지구처럼 그냥 어디 다 흩어져 있고 지네들끼리 조금 모여 있는 그냥 한 자치구, 행정지구, 그냥 이렇게 속한 소수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는 언제냐면 아주 뒤숭숭할 때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존폐의 정말 그 기로에 서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습니다. 희망조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기적 같은 일 없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생명 오늘 하루 그냥 건사하면 됐지. 오늘 3끼 못 먹었으면 2끼 먹으면 되고 2끼 못 먹으면 1끼 먹으면 되고 그냥 내가 숨만 꼴딱꼴딱 쉬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보다도 절망이 많고 실망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나처럼. 오늘 하루 눈 떴으니 그냥 오늘 하루를 살고, 내가 고통이 많으나 그냥 오늘 하루 살고, 내가 그냥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큰 죄라 해서 나는 그렇지는 못하겠고, 여러분 정말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국가가, 사회가 불안하니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구약으로 돌아가자고.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런 거짓 가르침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점차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믿음 없던 때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무런 소망도 없네. 똑같네. 예수님한테 무슨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무슨 응답도 없네. 아이고, 이러려니 차라리 내가 손해볼 일이다. 그냥 세상 가서 살리라. 누구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생겼네요. 근데 그 교회가 어찌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시는지 매일매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부흥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근거지가 됐어요. 사도행전 15장에는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 이 교회에서 공의회가 열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지 회의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계속해서 잘 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히브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흉흉하니 소망을 잊어버리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도 점점 몰락해 가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13장짜리의 이 히브리서가 그들의 손에 들렸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그저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 옛날에 우리가 다녔던 교회는 저랬지, 옛날 교회는 저랬어 라고 한하고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아니야,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나에겐 소망이 없어. 아니, 우리 옛날로 그냥 돌아가자. 그냥 예수님 안 믿었던 게 차라리 더 편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10석장짜리의 책 한 권, 이 히브리서가 그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소망이 없는 자가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고, 내 삶 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꿈 같은 일들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우리 로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 말씀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은 새로운 소망, 이런 꿈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 본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을 한번 보세요. 점점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아니 믿음이 없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그릇된 가르침과 이단의 유혹과 시험, 지금 여기를,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 가정을 보아도, 내 자신을 보아도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나,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소망을 굳게 잡으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소망을 움직이지 말래요. 내가 한번 잡은 그 소망, 나에게도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굳게 잡으래요. 절대로 이 소망을 움직이게 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소망을 잃어서도 안 돼요.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과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가? 내 인생이 왜 이리 걱정이 많은가? 그런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 이런 꿈 같은 일, 기적 같은 일, 나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런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꿈 같은 일, 구원과 치유, 회복과 은혜, 이것이 분명히 나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꿈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오늘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그랬어요. 이 약속이 뭐예요? 이런 꿈 같은 일이에요. 내가 너의 기도 들어줄게, 너의 소망 들어줄게, 너 지금 힘들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약속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미쁘시대요. 이 미쁘시다는 말은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 옛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시고 우리의 의지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 그 험난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나를 덮치려는 큰 파도를 절대로 보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미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소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본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9절과 20절 말씀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19절과 20절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첫 번째 단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19절 말씀,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산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산제사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날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나온 것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라고 한다면 이미 세상 속에 가서 즐겁고 놀러 다니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그 성소는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교회가 무서워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그 권세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힘들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오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우리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믿는 우리들, 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꼭 정확하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답하셔야 합니다. 크게 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만 답하셔도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인가? 나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인가? 아멘으로 화답하셨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첫 단추이고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주일날 내가 한 번도 안 빼먹고 잘 나오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은혜를 받으며 찬양의 눈물을 흘리며 찬양의 땀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찬양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을 감는 순간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다 방해하여 우리의 기도를 다 망쳐버립니다. 절대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나는 예배만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서 뭘 해야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데 딴 생각을 하며 그 생각을 하며 왜 어제 로또는 당첨이 안 돼서 내 마음을 아파하며 나는 왜 저런 일을 당하며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나를 다 억눌러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형식적인 예배에서 탈피하셔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떡해요? 나 죄인이란 말이에요. 나 어찌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가는 것이 예배예요. 애통하는 자가 예배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배 나갈 수 있어요. 나는 죄인 아닌데? 나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신앙생활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내 자신 한번 돌아봐. 나 매일매일 2시간씩 기도해. 나 매일매일 성경 몇 장씩 읽어. 나 의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그저 나는 죄인이어서 하늘을 우러보지 못한 그 죄인, 그저 머리 숙여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살려고 해도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셔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 잘 나왔잖아.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시간 됐지? 교회 가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맞춰서 여기에 나와 있는다는 게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가 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까?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이 예배되는 거예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시간 맞춰서 아이고 예배 가야 되겠네, 아이고 오늘 조금 늦었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해주세요. 삶이 예배가 되고 정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삶이 예배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만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배가 회복된다면 이런 꿈 같은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야 합니다. 정결케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신령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맨 뒤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를 먼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순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씻기셔서 악한 양심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물, 우리의 죄된 행실, 우리의 몸이 깨끗이 씻김을 받아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턱대고 하나님의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일은 오늘의 순서, 즉 우리 이 모든 순서를 따라서 나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이런 꿈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시인하세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야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꿈 같은 일은 이제 일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기적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예배도 회복됐어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뒤에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7개월 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입니다. 이걸 우리 가정에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내 가족과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 2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는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이 실천되는 우리 가정,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또 하나의 축,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가정. 그런데 그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24절 그 첫 단어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입니다. 함께입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이런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런 꿈 같은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도 함께 하셔야 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도 함께 하셔야 하고 우리 가족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아빠는 나 몰라라 해요. 그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무리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녀들과 아빠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내는 딴 데 생각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은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이 서로가 문제예요.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꿈 같은 일이 일어나. 성도가 성도에게, 아버지가 자녀와 아내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엄마가 자녀들과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왜 모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요. 생각해보면 이 반대는 우리가 진짜 잘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일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 되는 일, 이것은 최고로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반대의 삶을 살아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은 야, 너 사랑해야 해. 너 정말 예수님 안에서 늘 기도해야 해.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 더 먼저 깔려 있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예요, 서로.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이 서로 돌아보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니에요. 서로예요. 나도 잘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us consider라고 되어 있어요. consider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사숙고한다는 말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심장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라는 소리예요. 우리는요, 진짜 요물이에요. 말로는 진짜 잘해요. 말만 들으면요, 쓸개까지 빼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은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let us consider예요. 진짜예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서로 하셔야 해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려지 않고 받기만 하려고 해요. 왜 나한테 사랑 안 해줘?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왜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해? 다 나만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한 행동은 생각 안 해요.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할 만큼 했어. 나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고. 아니에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은 toward to로 돼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consider 하라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그리고 목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나만 한없이 베푸는 거 아니에요. 나도 받으셔야 해요. 나도 베푸셔야 해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그리고 우리 가족 간에 사랑과 선행 서로 이것은 아주 거룩한 일이에요. 아주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런 옥토가 마련됐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빈자리들을 채워주세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우리 가정에도 아주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와 우리 목표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의 기도의 목표 그 옆에 살짝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19절 18절 말씀 20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왜 성도와 함께?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이것만 보시지 않으셨어요? 만일 묵상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표가 잘못됐어요. 무엇이 잘못됐어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원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함께,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함께예요. 그런데 이 제목에다가 표에다가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그러면 이놈의 교회는 성도가 먼저요? 이럴까봐 그리스도로 넣었을 뿐, 마태복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성도가 함께 했을 때 그리스도가 함께 하세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해요. 두세 사람이 먼저예요. 19절 말씀에도 보세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20절 말씀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꿈 같은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여야 하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먼저 회복됐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서로가 중요해요. 이 서로서로를 이루었을 때, 두세 사람이 먼저였을 때 그리스도는 함께 하세요. 이런 꿈 같은 일, 기적 같은 일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로서로 먼저 사랑하셔야 합니다. 서로서로 먼저 용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셔야 합니다. 서로서로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잘못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막 빼앗고 막 했습니까? 그냥 용서하세요. 덮어주세요. 용서하고 덮는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너 그런 일이 있었어? 대체나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때 생각이 나네. 그것이 진짜 용서예요. 그냥 말로만 용서해, 말로만 사랑해. 근데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네가 그랬지? 2025년 10월 18일 나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어. 근데 말로는 뭐예요? 용서할게. 나 기억지도 안 해. 우리는 수없이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서로를 꼭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정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가정이 되고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꿈 같은 일들,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심을 받아 정결케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서로 합심하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았으면 기도해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그 짧은 두 문장이지만 이곳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조금 부족한 거 있었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요? 내 생명 끝나지 않았잖아요.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덮으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시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시고, 서로에게 웃겨주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기도해 주세요. 말로만 걱정이 아닌 진심으로 그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런 꿈 같은 일, 기적 같은 일을 팡팡 터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팡팡 터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꿈 같은 기적 같은 기대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소망을 움직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었던 소망이 하나님 세상을 믿는 소망으로 변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소망이 그 사람만을 부여잡고 믿는 소망으로 변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주님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아 죄 씻음을 얻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받아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목표를 삼게 하시며 내가 먼저 사랑하며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 거룩한 일,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 3절합니다. 3절입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힘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삶의 자리에 함께 동행해 주셨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과 심령을 옮겨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이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드린 예물, 하나님 그 손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1조 예물, 그 믿음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보아 하늘에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믿사오니 주님 11조 예물 드리는 그 손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감사헌금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더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이 손길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매번 매사 매분 매초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식구들을 도와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며 하는 이 손길을 그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선교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 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앞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성전 건축 헌금 드린 손길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속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좋은 소식 정말 이런 꿈 같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위에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을 모아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되 무엇보다도 저들의 기도와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셔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삶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작은 로뎀나무 아래 찾아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에 손을 맞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 로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들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인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들의 평안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혹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여 주님 앞에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이 사업체들과 우리 직장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사업과 직장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원하고 특별히 간구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이 병들어 허덕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이 귀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아픔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소망,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며 주님을 붙들며 이런 놀라운,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거룩한 비전과 꿈과 저들의 앞날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렘 교회 위에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주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